할렐루야.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묵도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26장, 통일 찬송가 14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공동의 기도를 드린 후에 문은영 자매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예배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나의 가정, 나의 사랑하는 조국 주께서 자비와 공휴일로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부정한 삶 주 앞에 정결케 하기 위해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귀히 여기고 개인의 욕망, 탐욕 내려놓고 나라의 많은 문제들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하여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지도자들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 주께서 치유하시고 혼란스러운 이 땅을 안정시켜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들이 구하는 간절한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가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 강건하게 하시며 치유되어야 할 부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권고하고 지친 영혼들 주께서 위로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주를 믿지 않은 분들
주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각 가정에서 하는 사업, 다니시는 직장 위에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과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어 주의 사랑과 공의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모두 이루시도록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오니 나와 나의 가정, 나의 사랑하는 조국을 주의 자비와 긍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한 주간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정한 삶 이 시간 주 앞에 자백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기시 여기고 개인의 욕망과 탐욕 내려놓고 나라의 수많은 문제들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하여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들 치유하시며 혼란스러운 나라 안정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구하는 간절한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가 아름다운 열매 되게 하옵소서.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돼야 할 부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마음이 곤고하고 지친 영혼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주를 믿지 않은 분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주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각 가정에서 하는 사업, 다니시는 직장 위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구합니다. 좋은 나무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성도님들 각 가정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어 주의 사랑과 공의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하옵소서. 문은영 자매님 기도 인도해 주십시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축복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그럼에도 여전히 연약하고 불평하며 쉽게 사라질 것을 의지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따라 거룩하고 정결하며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을 통해 놓치지 않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시고 아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며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에게 맡기신 권위를 정직하고 책임있게 사용하게 하시고 아멘. 그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사님과 가정, 사역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역의 여러 과정과 형편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열심을 내다가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며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은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공동체로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에 사며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가정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어린 자녀들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시며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에 구원의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과 가정을 영육 간의 강건함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1절에서 8절과 16절에서 18절 말씀, 두 군데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우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신앙생활입니다. 상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 삶이 가치가 있고 또 상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아무에게나 상을 주지 않죠. 근데 요즘은 상을 남발하는 시대예요. 상을 받고 상을 받았다라고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모르시나? 네? 상남발 시대에 살고 있죠. 상을 안 받아봐서 모르시나? 네. 이 받은 상의 그 가치가 얼마나 유효한가에 따라서 상의 가치가 달라지죠. 상 받고 그냥 그 상의 가치를 자신 받은 사람조차도 모르면 어디로 가요? 그냥 구석으로 가는 거죠. 박스로 가든지. 자, 별로 가치 없는 상도 있고요. 이 상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상 받은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 상 받은 것을 부러워하는 것도 있죠. 성도님들 상 받으려고 하면 귀하게 세계가 인정하는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상의 유효성이라는 게 인정하는 사람의 범위도 있고 그 상의 가치가 얼마 동안 인정받느냐라고 하는 유효기간도 있죠. 저는 저희 아버님이 6.25 때 은성 화랑 무궁 훈장을 받았어요. 그 훈장을 받은 자녀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 가점이 있어요. 5%. 하나도 못 받고 제가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가서 한참 지났을 때 그 상을 확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상을 만약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 상의 효력을 제가 받을 수 있었다면 조금 달라. 어느 정도 달라질 거냐? 5% 달라. 근데 이 상을 받은 자가 그 상의 유효기간이 소위 지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유효하다. 대단한 거죠? 대단하죠? 그런데 그 상이 영원하다. 지상에서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상의 가치는 인정 못 받더라도 내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 동안에 이 상이 유효하다라고 할 때 어떤 상에 더 치중을 하시겠어요? 두 가지 상을 다 받으시되 기왕에 받는 거 지상에서는 덜 인정받더라도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 상이 자신에게 큰 득이 될 수 있는 상에 초점을 좀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얻는 상, 그거 괜찮아요. 그런데 지상에서 얻는 상에 관심을 두다가 영원한 상을 얻지 못하면 그냥 잠시 누리는 낙을 영원한 낙과 바꾸는 것과 같다 이거죠. 영원한 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지상의 삶에 그리 과도하게 신경 쓰지 않고 살 수도 있어요. 신경 쓰며 살 수도 있어요. 나는 상 받으려고 한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상 받으려고 한 게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서 상을, 그거는 받으세요. 근데 상을 위해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하지 말라라. 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살아가는 삶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 두 가지를 이 본문에서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라. 그럼 그게 뭐냐? 기도와 금식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라. 그 말씀을 구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영원한 상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의 두 가지 영역은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소위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과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두 가지 영역.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이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대한 그 교훈을 예수님이 그야말로 지상 가장 위대한 교훈을 가리키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해서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영원한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삶의 교훈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상 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에 가장 전형적이고 대표적이고 또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면 기도할 때 어떻게 알아? 우리 다 읽었잖아요. 어떻게 알아? 예? 은밀하게 해요, 은밀하게. 예. 은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사람을 도울 때 하는 거고요.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한 그 삶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읽었잖아요. 구제할 때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알아? 은밀하게 기도하십시오. 금식할 때는 어떻게 알아? 은밀하게 하라 이거예요. 예. 자, 이 세상에 상을 받는 사람은 구제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예? 무슨 나팔 불고 하잖아요. 안 읽었어요, 우리? 구제할 때 나팔 부는 거야. 광고 하잖아요. 예? 작은 돈으로 뻥튀기 튀겨서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그 회사는 진짜 사회공헌 회사네. 별로 한 게 없어요. 나팔 부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하는 기도가 뭐예요? 어디서 기도해요? 광장에서 기도하고요, 기러기에 서서 기도하고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나 기도한다라고 나팔 부는, 기도를 나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식할 때 세상에서 상 받는 소위 사람들이 볼 때 맞아. 금식은 저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흉한 모습으로. 그야말로 사람 모습이 초라하게. 근데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은밀하게 오셨어요. 은밀하게 오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은밀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런데요, 은밀하게 한다고 빛이 안 드러납니까? 그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이 있었어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한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먼 데서도 와요. 가까운 데서도 와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살인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셨지만 아주 은밀하게 오셨어요. 은밀하다라는 것이 뭐냐? 초라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온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을 사는 신앙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하다라는 게 비밀스럽게 하라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요,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누구 입으로 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게 하라. 내 입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입으로.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 신앙생활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구제할 때 2절 4절이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전에 봤던 동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 동영상의 주제가 뭐냐? 상처 주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거 한번 쳐보세요. 상처 주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서 소녀 가장이 자기 동생들을 데리고 막내 동생 생일 때에 돈이 없으니까 동네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켰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옆에 이제 부모가 자기 자녀 데리고 와서 생일 파티 짜장면 집에서 하는, 그러니까 그걸 부러우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주방에 있는 여주인이 이 세 남매가 얘기하는 거를 들어요. 이름도 듣고 부모 세상 떠난 것도 듣고 다 듣고 나서 안면몰수하고 그 아이 이름을 대면서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구나. 내 엄마 돌아가시긴 우리 친구였는데 그러면서 오늘 네 생일 맞지? 그리고 이제 탕수육도 시켜주고 짜장면 한 그릇 시켰는데 짜장면 3그릇 내주고 그리고 갈 때 격려하는 말 있잖아요. 굳건하게 씩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당신 쟤네들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근데 이름은 어떻게 알고 엄마가 준 오늘 생일은 어떻게 알아? 내가 주방에서 듣고 내가 오늘 쟤들에게 뭔가 좀 해줘야 되는데 쟤들이 내가 그냥 짜장면도 2그릇 더 주고 탕수육도 주면 아이들 상처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멘트, 나레이터가 하는 말이 상처 주지 않고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드네. 이렇게 썼더라고요. 구제할 때요, 거기 이제 제목이 있잖아요. 나팔을 불어 도움받는 이의 자존심 건드리지 말아라. 이거. 도와주고요. 너는 평생 내 영향권 아래 있어야 돼. 이거 나팔 부는 거예요. 상처 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때 누구의 모습을 닮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생생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사랑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헌신, 물론 헌신도 해야 되지만요. 사랑하면 헌신하게 돼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사랑하면 더 깊은 교제하는 거예요. 다른 거 기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지를 진동시키면서 오실 수 있는 분이지만 아주 초라하게 베들레헴에 아주 조용히 사람들의 필요와 소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그분은 은밀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때요,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나중에 아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쫓아와요. 그때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 닮고 싶다. 또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 닮은 사람이야 할 때는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구제하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면,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미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구제하고 사람의 영광을 받으면 내가 볼 때는 구제하지 않는 것이 너를 위해서 나을 수도 있다.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죠.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 취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하나님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자기 영광을 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 구제의 보상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을 구제하고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상을 위해서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뭐라고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제하는 삶에 들어가. 구제하십시오. 어떻게 하시라? 나도 모르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이 말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구제하고 보상, 칭찬, 인정 기대하지 말아라. 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뭐니?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더 엄밀하게 말하면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뜻을 행하겠습니다. 라는 행위가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비난하는 게 아닌데요. 조금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게 뭐냐면요. 진짜 조심스러운 건데. 기도에 참석했다라고 참석자 명단에 자기 기록하는 거 있죠. 그거 하지 마십시오. 산기도 갔다 왔다라고 그거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산기도 가세요. 심야 기도에 가십시오. 그 가는 거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경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거기서 하나님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 때 내가 할 말을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원치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내 하고 싶은 얘기만 하면 떠들어요. 소리 낼 수 있어요.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 읽는 거예요. 말씀.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루 삶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에게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광장에서 기도하면 묵상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시끄러워서요. 예, 은밀하게 해야 돼요. 은밀하게. 여기 외식하는 자 있잖아요. 외식하는 자. 외식이 뭐예요? 식당에서 밥 먹는 게 외식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뭐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이상 이미 받았어요. 저 사람 기도하네. 그 사람들이 인정 안 합니다. 저 사람 큰 소리로 광장과 거리에서 기도하네 라고는 인정받아도요. 저 사람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 안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면 그 말이 맞아도 그 말이 맞아도 그 말을 들은 다음에 그 비난한 그 대상을 비난해요? 비난한 사람을 비난해요? 그 비난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저도 조심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 6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은밀하게 하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계속 반복. 여러분 사람과 대화할 때 제일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 또 대화하기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똑같은 말, 어떤 사람, 술 취한 사람. 계속 반복하죠. 진짜 대화하면 감동 있는 사람이 성령에 취한 사람이에요. 술 취한 사람은 넋두리라 그러죠. 성령에 취한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반복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는요, 아무리 많이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술 취한 사람이 하는 말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넋두리를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같은 말 반복해서 똑같이 하지 말라고. 왜 그래요?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에요.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 저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 뭐라 그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구하라 그러죠. 근데 먹을 것에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뭐라 그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너희 천부께서.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가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굶어 죽어요. 참새도요. 먹이 찾아 다니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것을 왜 하나님께 달라고 그래? 참새처럼 뭐 심지도 않고 길쌈도 안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먹이 찾아 삼천리 다니는 거예요. 그 먹는 문제는 내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주시면 조금 먹고 많이 주면 많이 먹고 남으면 나누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좀 폼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 폼나게 사는 것에 대한 그 책임을 하나님이 해주십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야 들에 핀 들국화를 봐라. 이 들국화의 영화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거 모르냐? 그러면 들에 핀 들국화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꽃을 펴요? 아니에요.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끌어들이고.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들국화가 하는 거예요. 참새가 하는 건 참새가 하고 들국화가 들국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해도 참새처럼 들국화처럼 먹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먹는 것 찾아다니고 명예를 찾아다니고 지위를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나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 필요 채워주십시오. 나 영광을 원하니까 하나님 길거리에서 나 기도하니까 저 기도하는 사람 저 명예를 줘야 돼. 이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요.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말하면요, 내가 기도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아요. 네, 알아요. 자, 하나님 만난 사람 얼굴에 뭐가 써 있어요? 그랬잖아요. 들국화가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낫다고 그랬잖아요. 예? 민들레처럼 살아도 우리 얼굴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하는, 여기 예시 뭐라고 그래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야? 언제 저 사람 기도에 참석했지? 저 사람 기도원 갔다 왔. 그거 안 들어도요, 하나님과 만나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그렇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주시는, 예?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소리로 하느냐, 얼마나 오래 하느냐, 얼마나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그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예?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이 기도예요. 예. 그게 영원한 상을 받는 것입니다. 예.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실현되기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금식입니다. 금식.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요, 16절에서 18절 보니까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깔끔하게 차리고요, 내가 금식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이게 은밀하게. 저도 앞으로 금식할 때 깔끔하게 차리고 아무도 모르게 할 거. 갑자기 얼굴이 좋아지고 깔끔해지면 우리 목사님 금식하라. 네. 자, 금식이 뭐예요? 금식이 뭐예요?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아니, 여기 전기가 나갔다, 배터리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예? 죽는 거예요. 금식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렇게 사느니 죽겠습니다라고 누구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뭐예요?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싶을 때,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예, 현실 속에 갇혀서 더 이상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했잖아요. 병든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이 제자들이 전에 병 고쳤어요. 그러니까 귀신도 나가고, 예? 그 병자도 낫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또 고치려고 하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가서 고쳐라.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못하지. 내가 하는 거지, 너희를 통해서. 그래서 병자를 만났어요. 귀신들이랑 만났어요. 그 현장을 직면하니까 어떻게 돼요? 큰일 난 거예요. 여기서 그야말로 요즘 말로 쪽팔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어떤 심정이겠어요? 쪽팔리겠다라는 심정이 더 크겠죠. 나 해본 적이 없는데, 내 능력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귀신을 내쫓죠? 어떻게 내가 병자를 고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금식 같은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누가 나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병자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 그런데 한두 번 했어요. 한두 번 하니까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리를 질렀더니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쳤어요.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린 자가 왔어요. 병든 자가 왔어요. 이번엔 뭘 하는 거예요? 이번에 뭐 해요? 뭐 하겠어요? 지난번에 했던 소리 지르는 거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질러서 나갔습니까? 아니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움,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라는 금식이 바로 그거예요.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현실을 내려놓을 수 있으나 극단적인 경우보다 지혜로운 방법으로 현실을 극복하는 자, 극단적인 방법이 뭐예요? 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방법 중에 가장 극단적인 게 뭐예요? 목숨 거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금식이에요. 그게 금식. 그러니까 함부로 금식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가 내가 죽고 사는 문제냐. 내 노력으로 해결하면 해결될 수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을 구하면요, 들국화처럼 살으세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면요, 참새처럼 사세요. 거기다 목숨 걸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야말로 목숨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과제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둘째 아들이 어제 세상을 떠났어요. 42살인가 그래요. 이렇게 썼어요. 답을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도 저는 해답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제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썼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목사님 목숨 걸고 기도하셨겠다. 그래도 답이 없어요. 데려가셨어요.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해서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러면 데려간 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담판을 해야 될 거예요. 목숨 걸고. 그게 뭐예요? 금식이에요. 그때 나 금식한다라고 사람에게 떠버려봐요. 그게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님과 담판을 줘야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사람에게 아니에요.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곡기를 끊는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뭐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금식. 그래서 이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날 수 없다. 환자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이 못 고쳤잖아요. 예수님이 고치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뭐가 팔렸냐면 쪽이 팔렸잖아요.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것이 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금식하고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뒤편이에요. 나 밥 굶고 있어라고 사람들에게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굶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음식을 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단순히 음식 안 먹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은밀한 중에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 사람들이 나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쓰게 하지도 마십시오. 자,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때,
하나님과 담판을 위해서 금식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하십시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한마디로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조금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드리면 나팔 불지 않고 살아라. 생색내지 않고 살아라. 인간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 관계도 사람을 귀히 여기서 구제할 때도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와 금식할 때에도 은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았으면 그것으로 족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어려운 사람, 어려움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에 힘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찰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